표준, 사랑의 선물, 사랑의 시금석. 말라기 3장 1절로 기억합니다. 황금, 청량, 막대기. 하나님은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이 한 표준을 주셨다. 무엇이죠? 계시록 11장 19절에 언급된 의약계 안에 있는 두 돌비가 영원한 항구적 측정 기구이다. 그런 면에서 분명한 말씀은 죄를 용서받고 예수의 의를 입어서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날 때 죄는 도말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선고가 내리게 될 것이다. 명백하죠. 에베소 4장 30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도 성령께서 너희를 구속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라. 사도행적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으로 예수의 은혜를 가져오신다. 세상의 사물에 대한 생각을 제거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사물로 성령께서 채우신다. 이 일에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 마무리하면 에베소 4장 30절에 인용된 구절을 마무리하면 그대는 그대 앞에 있는 표대 완전을 향하여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그대는 우리 앞에 세워두신 표대, 표준을 향해서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조금 풀이해드리면 히브리 5장 7절 9절 타락한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를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생애를 살았던 그분의 삶의 품성이 그분의 의의를 입혀주시는 경험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대가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그대가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 좀 쉬운 말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로 충성히 입증되었을 때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마귀한테 팔지 않을 때 더 이상 마귀가 손 못 대는 사람들 마음에 빌미도 안 주는 사람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 사람들 정결한 처녀들 주의 백성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다. 표준, 사랑의 선물, 사랑의 시금석. 겉으로 죄가 없지만, 겉으로 죄가 없이 보이지만 이런 의로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는 까닭은 안과 바퀴, 율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일기장에 사무엘의 일기장은 누가 기록하셨죠? 일기는 보통 누가 씁니까? 사무엘의 일기장은 누가 기록했죠? 성령이 쓰셨죠. 거짓말이 없죠. 네? 생애의 기록이 펼쳐지는 날. 이곳저곳 해서 여전히 결함투성이가 발견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았구나. 예, 치료약을 많이 드십시오. 공짜입니다, 공짜.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과는 화연금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떡을 먹을 수 있고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는 경험이 치료가 일어납니까? 예, 못된 고집이 고쳐지고요, 이기심이 관대해지고요, 조잡한 성격들이 아주 정연해지고요, 너희 의가 겉으로 죄가 없이 경건의 모양이 철철 넘쳐 흘렀을지 모르지만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잠깐 다시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전체를 바친 사람만,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한 사람에게만,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에게만 그분의 품성은 입혀진다. 그리하여 내 온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의로 입혀짐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라.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율법과 일치된 생애 외에는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러려면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지는, 다시 말하면 온 의지와 애정을 주님께 드린 사람에게만 그분의 모든 의가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고정될 텐데, 그리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아가 없고 고집이 없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사람들, 그래서 죄를 찾아볼 수 없게 하자. 이것이 표준이다. 마음과 생애가 진리와 일치된 사람들, 심판의 표준은 율법인데요, 아무도 죄를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울면서 경건한 사람 소리에 의하여 감추었던 언약궤의 두 돌비가 불은 장래 지상에 등장할 때 때가 다 되었답니다. 온 세상은 이럴 효명을 통하여 가짜 안식일이 높여져 가고 진짜 안식일이 충돌되어질 때, 돌비가 다시 드러날 때 때는 다 되었답니다. 그 말씀이, 심판의 표준은 바로 율법이구나. 율법이구나. 조사심판 때 예수님께서 전후 자회를 보호하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거듭 말합니다. 김상희 형제를 바라보니까 상냥이가 안 보이고 예수께서 충만하더라라가 심판의 표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혼인 예복을 입었는가? 표준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 용서를 통하여 그들은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하늘 백성으로 구성하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성경은 명백하죠. 분명합니다. 표준이 있습니다.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다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컨대 신의 성품에 참여한 특성이 뭔가?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서 예수께서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 믿음 안에서, 좀 더 쉽게 말합시다, 예수께서 계시는 사람들은 그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승리를 주실 거예요. 이것이 표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하늘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죠. 신실하고 성실했죠. 예수께서 제자로 삼고 싶어 한 사람이었죠.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표준을 주었습니다. 내가 온전코자 할진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라.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전 소유를 드린 사람만, 이것이 바로 표준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다. 마태 24장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터인데 품성을 시험할 만한 다른 표준은 있을 수가 없다. 품성을 시험할 만한 표준은 있을 수가 없다. 뭐밖에 없습니까? 율법밖에 없다. 죄가 무엇인가 명확하죠. 명확하죠.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 이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끝없는 사람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누구것이 되어집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 되겠죠. 심판의 표준은 예수의 외에는 아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온 하늘을 왜 주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완전한 품성을 입혀주셔서 완전한 품성을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뜻에 입혀주어서 우리를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율법과 일치되게 하셔서 입혀주신 의대로 살게 하셔서 하늘 가정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셨다. 이게 표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의를 얻었는지요? 입었는지요? 만져보았는지요? 이 말씀까지 드린 거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럽게도 더럽힌 해석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뭐 하면서 율법과 일치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1장 3절에 4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정의합니다. 우리를 마하는 변화시켜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율법과 일치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인데요,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범죄를 간과하시고 죄악에 대하여 눈 감아 주시는 자유로움을 가진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표준을 주었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경험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원수가 사랑되어집니까? 아멘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8장 29절. 내가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하심으로 혼자 나를 둔 적이 없도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 거룩한 말씀이죠. 예를 들면요, 에녹은 누구를 반사하였습니까? 예, 나타내리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표준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요한일서 5장까지를 자주 읽기를 바랍니다.
이 동산에 그런 사랑이 재현되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여러분 기억하죠? 요한 1세에 나타난 이 의가 사랑이 나타나면 사단은 그들을 죄짓게 할 수가 없음. 이런 동산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조만간 여러분 유무상통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콩 한쪽으로 나눠 먹을 때가 옵니다. 극도로 가난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피시면서 다 함께 이 전쟁을 승리하고 할 한국에 도착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 육신의 친형제뿐 아니라 부모뿐 아니라 동산의 어르신들도 부모입니다. 앞으로 생애를 모실 각오를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죄를 계속 짓는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그치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3절의 말씀이요. 우리를 죄를 벗겨주는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기다리신다. 표준은 서두의 질문처럼 죄와 상관없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 귀한 말, 어떻게 가능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입니다. 예, 육가에게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동의하고 선택할 때 또 하나님께 새로운 경험을 주고 계시죠. 예, 당신의 사상과 목적으로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받은 자격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교회 영적 수준은 설교자들의 가르치는 내용과 삶의 표준 이상 올라가지 못한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표준 이상으로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뭡니까? 우리의 높은 부르심. 아시죠? 우리의 높은 부르심. Our high calling. 높은 부르심.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완전히 도달하고자 뭐 했다? 전심전력을 다했다. 여러분, 어떤 표준을 세우셨습니까?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예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온갖 교리가 난무하죠. 심각한 얘기죠. 그분이 계시면 단순해져 버려요. 단순해져 버려요. 명백해져 버려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의로 옷 입으셨습니까? 햇빛이 쨍쨍 나고 뜨거우면 옷감의 색깔이 망가지는 사람들, 무슨 뜻인지 알죠? 시련이라는 햇빛이 닫히면 그들의 품성의 씨와 날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흥겁으로 기운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표준으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 상태가 뭐다?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왜 표준이 낮아집니까? 왜 경건의 표준이 낮아집니까?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과 의무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회개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오류를 가져왔고 오직 칭의만이 구원의 조건이고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물이지 복음의 부분이 아닙니다라는 사람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오는가?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에 대한 그릇된 개념 때문에 온다. 그래서요, 교회 내에 뭐가 낮아집니까? 경건의 표준이 낮아져 버렸다.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주제가 교회에 논쟁거리가 오죠.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왜 표준이 낮아지는가? 성령의 결핍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지만 천대받아도 권리를 주장합니까? 안 했습니다.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뭐가 있는지를. 예수를 많이 따른다 하지만 성경의 표준에 도달한 자들을 찾아보기엔 정말 어렵다. 성경은 여러분 신성과 인성의 결합 산물인지라 결론 여러분들도 신성에 결합되어지면 성경대로 사라집니까? 아멘. 한마디로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없다 뜻입니다. 성령이 없다. 왜 말씀 따라 못 사는가?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를 세상과 하나님 자로부터 구별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거의해야 할 수 없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딱 기억나셔야 합니다. 그 다음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라 경계선은 유의해져라. 경계설이 뭐죠? 다니엘 7장 25절 도로 표지판을 바꾸어 놓았음. 사단은 하늘에 가는 길의 표지판을 반대로 돌려 놓았음. 다니엘 7장 25절이 어떤 구절이죠? 그가 또 때와 맞습니다. 경계에 사람들로 걸어가는데 표지판이 잘못되었죠. 경계선은 희미해져 버렸다. 그 다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따르고 세속적 습관과 풍속과 이익을 듣도록 되어버렸다.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어느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까? 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셔서 사셨습니까? 다시 말해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지 성령이 내재하면 어떤 삶을 사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표준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명백합니까? 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고 한두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불주의 영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언제 일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타락 전에 아담의 품성의 상태까지 도달할 것이다. 아멘. 이게 표준이에요. 또 읽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아멘. 그는 사람의 의를 지배해온 하와를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어떻게 일을 하시죠? 어떻게 우리 의지를 누가 지배했어요?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의지를 지배합니까? 특히 대표적인 것이 뭐죠? 대표적인 것이 뭐죠? 오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뭘 지배합니까? 의지를 지배해요. 의지를. 생각을 지배해요.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의지를 지배 마귀를 쫓아내시죠? 진리를 드러내셔요. 또 다른 방법이 뭐죠? 사랑이요. 사랑.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의지가 누구한테로 갑니까? 맞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애정이 어디로 가요?
그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그는 시작. 그는 우리를 질투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어제도 한 분이 감사하게도 이 작은 또 다른 환경의 시련들이 자신을 연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모습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오늘 딸의 간증처럼 고전 10장 13절 우리의 당할 것밖에 없는 시험이 없나니 시험을 허락하시되 피할 길과 감당할 만큼만 또요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죄에 대한 핑계에 설 수가 없다. 마지막 한 말씀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므로 법을 피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표준이요. 그 구절에 보시면 마무리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에 의의 나무를 심으시고, 의가 뭐죠? 율법. 다시 들으십시오. 회개한 사람 마음에 의를 심으시고, 다른 율법을 뭐 하시고 넣어주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에게 성령으로 물을 주니까 나무가 자랄까요? 뭘 의미합니까? 복음이 체험된다 그런 뜻이요. 잘 들으세요.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온 그분의 의가 성령을 통하여 내 삶 밖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전개되는 게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법이 뭐 한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다 뜻입니다. 이것이 표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우리 마음에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이 놀라운 안식일, 인간의 모든 일을 거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 안식일, 오늘 우리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속의 모든 불화와 다툼이 끝나버리고 원한과 질시가 다 끝나버리고 영원히 의가 입혀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하늘의 안식이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싶습니다.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임하사 우리 주님께서 내재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구원이 날마다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하늘 가는 길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아름답지는 않지만 때때로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승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새 노래가 터져나오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맞춰지는 시간까지 우리 모든 걸음을 굳게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